어, 이제야말로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비가 올 때는 그래도 간간히 시원했고 또 저녁이면 시원한 바람도 불어서 이게 여름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주 푹푹 찌는 날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피서, 이 피서가 뭔가 그랬더니 더위를 피하는 거예요. 피서가 필요한 때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일하신 방법, 예수님이 일하신 스타일을 찾아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어떻게 쉬셨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주님이 쉬신 방법을 가르쳐 주신 대로 쉼으로써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는 방식, 스타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이기도 합니다. 효과는 없어도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 상처받고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위주가 있느냐 하면 그런가 하면 몇 사람 망가져도 일의 효과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특별히 세상적으로 다시 말하면 물질 중심의 하나님 없는 세상의 이 회사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돈만 벌면 되는 그런 기업의 윤리의식을 잃어버린 데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건강을 먼저 챙기고 배려하는가 아니면 자기 몸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온몸 던져서 하는가. 사람마다 일하는 방식이 좀 많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굳은 일은 안 하고 아주 꾀를 살살 부리면서 꾀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가복음은 리얼하게 예수님의 삶의 그 움직임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39절을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엿볼 수 있는데 그게 온전한 하루 일까 하는 생각은 들기도 하지만 그 마가가 계속 연결해서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 하루 일과가 이렇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 하루 일과지만 그 일과를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자세로 일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셨을까? 일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일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한 그 카운트다운은 요한이 잡힌 다음입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 소식이 예수님께 들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자마자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고 그 천국을 사모하도록 길을 열어준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왕의 행차를 알리는 사신이 먼저 앞서서 왕의 행차를 알립니다. 그리고 왕이 등장합니다. 그럼 사신은 뒤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을 하자 세례 요한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이것은 유대 지역을 셋으로 나누게 되면 맨 아래 지역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 그리고 그 다음 위에 갈릴리 호수 아래에 있는 그 아래 동네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있는 갈릴리 지역,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고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올라가시는 그런 스타일로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일하신 내용은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써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사람을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형제를 부르셨다.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베드로 참 천방지축의 사람이죠. 감정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 때문에 속 많이 썩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쓰는가 하면 똑똑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을 쓰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똑똑하지 않지만 우직하고 충성스럽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으므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 아마 속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마침내 예수님께 붙들리고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초대교회 수장으로 자라나 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으로 가면 예수님이 그 다음 지나가면서 바로 이어서 또 요한과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들도 역시 어부였습니다. 그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부모님과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 요한도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성질들이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별명을 붙여줬는데 뭐라고 붙여줬냐면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성질이 아주 급하고 시기 질투도 많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겠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말한 게 이 두 형제의 엄마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셈이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 품에 반쯤 안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렇게 요한의 형제가 시기 질투도 많고 성질도 급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돼서 정말 많은 그 감화를 끼친 사람으로 변화가 됐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주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이제 그 다음 사역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그 첫 번째 이제 와닿는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인데 그 마을이 상당히 큽니다. 그 마을은 베드로의 집이 있는 그 마을인데 어쨌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주로 사역의 방법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의 스타일을 좀 보면 이제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자,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설교를 얼마나 하셨을까? 30분 하셨을까? 1시간 하셨을까? 또는 몇 시간 하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설교를 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소리 지르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름을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추방해 주시는 얘기가 다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반 하루 일과가 지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아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간단히 설명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람을 선택한 일인데, 사람 선택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장사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람 다루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사람을 뽑고 사람을 다루는 거 어렵습니다. 정부도 그렇죠. 권력을 움켜잡고 나서도 누구를 뽑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선택하고 선택한 새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호흡을 맞추는 그런 부분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셨습니다.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이 귀신을 추방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덧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지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후 늦지막하게 좀 쉬시려고 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쉬시려고 들어갔는데 일거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열병이라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뭐 별로 이제 관계가 없는데, 그럼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열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3세계 가면 열병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도나 제3세계 가면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열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열병과 더불어 싸워서 몸에 배야 그 다음에 사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2000년 전은 이 열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 열병에 걸렸다고 하는 말은 지금 아주 심한 병에 걸렸다고 하는 말이고, 지금 아주 녹초가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고 그가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이제 저녁 시간이 됩니다. 이제 저녁 밥 먹고 그날 하루 일과를 베드로의 장모 집에서 쉬려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이제 그 장모도 고쳐줬겠다,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또 터지게 되죠.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점으로 해질녘에, 그러면 우리말로 표현한 우리 날씨로 표현한다면 몇 시쯤 됐을까요? 그래도 한 7시, 8시 뭐 이제 이쯤 됐겠죠. 이제 해가 막 진녘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밥 먹고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런데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낮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사건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집 앞에 다 모인 겁니다. 자, 모였습니다. 자, 쉬시는 시간인데, 이제 쉴 만한 시간인데, 밥 먹고 쉬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온 동네가 다 모였다고 그랬는데 그 동네를 가보니까 그 동네가 작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모였을까? 지금 온 동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 모든 병자 그러고 보니까 한 대명 가리켜서 모든 병자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온 동네가 다 모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엄청나게 발전하고 부흥한 나라가 돼서 이제 그렇게 심한 병들은 별로 없지만, 우리 복음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나라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요, 나병 환자 많았고요. 그리고 뭐 언챙이 또는 소경 뭐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제3세계 가면요, 복음 없는 나라에 가면요, 안질병이, 소경, 귀머거리 너무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땐 동네에도 저희 아버님과 가까운 분도 귀가 잡수시는 분이고, 저희 아버님 왕복점에서 그 아들 보내가지고 아들이 이랬는데 그 아들은 또 벙어리예요. 말을 못해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없는 가장 저주스러운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안질병이, 소경, 귀머거리, 환자들, 평생 알아온 사람들 참 많을 겁니다. 이들을 다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 오늘 일 다 끝났으니까 내일 아침에 와라, 이럴 수가 없겠죠. 병원 문 닫았다 이럴 수도 없고.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시죠. 자,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각종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병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각종 병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몇 명 정도 많은 거죠? 이게 사람마다 그릇이 틀리니까, 그릇이 조그만 사람은 숫자가 적을 거고, 그릇이 큰 사람은 뭐 몇천 명 얘기할 거고, 그렇죠? 이게 많다고 하는 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셨을까요? 한꺼번에, 얘들아 날 봐라, 얍 하니까 다 쓰러져요? 그리고 다 고쳤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의 예수님이 하나하나 불러서 참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만져가면서 고쳐주셨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러갔을까요? 해질녘이라고 그랬는데 그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는데 그 병자들이 지금 다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을까요? 신음소리를 내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막 왁작지껄 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또 압제하느라고 또 그냥 정신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시간 아마 꽤 많이 흘러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아마 밤늦은 시간 1시, 2시 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성경에 시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질병을 고쳐줍니다. 그럼 여러분, 고침받은 사람들이 집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 리가 없죠. 여러분, 벙어리로 있고 귀머거리로 있고 안질뱅이로 있다가 또는 지병을 앓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맨날 고통 중에 살았었는데 그 병을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났을 때 그 새 생명 얻지 않았습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 흥분과 기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즉각 순서대로 고침받고 순서대로 집에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여가지고 그 기쁨에 웅성거리면서 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질병을 고쳐주니까 제자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등 떠밀어서 그들이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갔을 겁니다. 자, 이게 그날 하루의 일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루 일과가 마감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보면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요 한 절을 보면 자, 우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럼 몇 시쯤 될까요? 지금의 날씨로 본다면, 지금의 계절로 본다면 새벽 4시, 아마 4시 전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새벽 4시 전에 깼다. 자, 여기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그런 거 보니까 앉아있다 일어난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누우셨다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무시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몇 시간이나 주무셨을까? 이 답이 안 나와요. 몇 시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다 갔어요. 그러면 피곤하다 이제 자자. 그리고 여러분 5분도 안 돼서 코 골고 주무셨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 아니에요. 왜냐면요, 지금 요즘철이 수련회철인데 이렇게 학생부 가서 수련회하고 이렇게 수련회 인도를 하면 긴 설교도 하고 그냥 뜨겁게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그런 마음이 흥분이 돼요. 이 감동이 되고요, 흥분이 돼요. 그러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가라앉질 않아요. 이게 한참 동안 있어요. 금방 잠이 안 오죠. 잠이 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럼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곳에, 저주와 죽음이 있는 이곳에 그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천국문 열어주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질병에 묶이고 귀신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모습,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뭐 쩔뚝거리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 뭐 여러분 그 안질병이의 모습, 이런 걸 다 주님이 보셨을 텐데 그걸 보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애정을 가지고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고침받았을 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 그렇죠? 그 사람들의 그 말,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그날의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 흥분이 가라앉질 않죠. 맞아,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저들이 고침받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시기도 하고 한편으로 가슴이 아프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잠을 엎치락 뒤치락 하시면서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깨셨다고 하는 것은 밤잠을 설치셨다는 증거입니다. 설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잠을 자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지금 이 땅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이 사명 감독에서 오게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편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궁금하죠? 자, 제자들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상상이 필요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사람들을 막 조용히 시키고 질서 정연하게 하고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걸 돕다가 다 등 떠밀어서 보냈어요. 안 가려고 하는 걸 다 보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긴 하지만 잠에 푹 골아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골아 떨어졌을 거예요. 제자들은. 자, 그런데 자, 등 떠밀어 돌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잠이 잘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잠이 제대로 올 리가 없죠. 그들이 그 고침받은 그 흥분에 그들이 잠이 잘 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새벽녘이 되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빨리 가자. 그리고 하나둘 왔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성경 보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은 무슨 모든 사람입니까? 어제 왔던 모든 사람이 다시 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빈손으로 왔을까요? 뭐라도 들고 왔을까요? 빈손으로 왔을까요? 뭐라도 들고 왔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앓다가 또는 귀신 들렸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병원에 한두 번 갔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못 고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을 때 여러분 씨암탉이라도 한 마리 붙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모래도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꼭두새벽부터 대문 앞에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잠 깰까봐 조용히 있었을까요?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막 웅성거리며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웅성거리는 소리에 제자들이 깬 거죠. 깨고 싶어 깬 게 아니라 깬 겁니다. 깨서 보니까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았더니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래. 그럼 가자. 그럼 가자.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돼요? 아침도 잡수셔야 되고. 그렇죠? 아침도 잡수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찾아왔다는데 저렇게 가득 있다는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외의 행동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다 모였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요 멍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멍했을 거예요. 지금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시고 그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다가 집에 갈 생각을 안 하시고 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할 텐데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여러분 그 새벽에 주님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어제 고침받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 내게 이 능력 주셔서 저들을 고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야 할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야 할 곳이 너무도 많아요. 오늘도 다른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빨리 한시라도 가고 싶어요. 지금 돌아가면 예수님은 영웅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대접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접받고 영웅 되는 거 거절하시고 지금 그들은 고침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겠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역에 미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접받기를 거절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종합해 보면 오전 중에는 사람을 선택을 하셨고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오후쯤 돼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추방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 장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병이 들려 있어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밤새도록 고쳐주시고 여러분 이 새벽녘에 예수님이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단 하루 예수님의 단 하루 일과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것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꿰버리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을 던지는 열정맨이었습니다. 헌신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정을 가지셨습니다.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라. 예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엄청난 애정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각 마을, 동네 다 다니시면서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의 몸까지도 당신의 육체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모든 것을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써 온전히 그 몸을 불태워 우리들에게 온몸을 던져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 하루 일과만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모범을 보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략이 있으셨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부딪히면 슬며시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딪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는 포문을 쏟아놓듯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해가면서 엄청난 메시지를 숨겨놓았던 아껴놓았던 메시지를 폭포수처럼 흘러내보내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에서는 침묵을 지키시면서 감정을 다스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 말씀하라는 것만 나는 한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드높이시는 아주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직업을 가지든지 교회 직분을 맡든지 여러분 가정 일을 하든지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과 같은 자세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제자들은 어떻게 일하게 하셨을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습니다. 자, 사도들이 예수께 모였다는 말은 흩어졌었단 말이죠. 그렇죠? 흩어졌다가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냐면 자기들이 행한 것과 자기들이 가르친 것,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대요. 그리고 제자들이 뭔가 가르쳤대요. 내가 볼 때는 베드로는 아직 이런 사람들 가르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뭘 가르쳤대요. 그렇죠? 무슨 일을 했대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려면 그거 조금 앞서가면 지금 마가복음 6장 30절인데 앞서가면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흩어서 보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사역을 하는데 사역할 때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보고 들어보세요.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여러분 여행하려면 뭐부터 챙겨야 돼요? 배낭부터 챙겨야 되고 거기 뭘 집어넣어야 돼요? 먹거리 집어넣어야 되고 필요한 거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필요한 거 다 집어넣어야 돼요. 무엇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주머니 가져가야 돼요. 아무것도 가지 마라. 신만 신어라. 두벌옷도 입지 말라. 땀에 젖을 수도 있잖아요. 물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벌옷은 한 벌 가지고 가야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당신이 살아오는 방법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수없이 욕을 먹는 이유는 이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이죠. 탐욕, 물질.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말은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자, 어디 가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불편하고 별로 좋지 않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또 더 좋은 데로 옮겨가고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어딘지 들어가면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거기서 보따리 풀고 거기서 나올 때까지 거기서 살아라.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덜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말은 주눅들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담대하게 전해라. 이 말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한 얘기가 마가복음 6장 30절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정말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던 좀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질들이 풀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특이한 걸 우리가 발견하죠. 원래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무지한 사람들이었는데 다른 사람 앞에 서가지고 가르칠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뭘 줬단 말입니까? 병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걸 받고 나갑니다. 받고 나가니까 여러분, 뭐 가는 데마다 두려울 거 있겠어요? 능력 받고 나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받고 나가는데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물러가는 권세를 주셨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쉽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쉽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말고 70명의 제자를 또 세우시는데 그들을 둘씩 짝져서 각 동네로 보냅니다. 자, 보내시는데 지금 12제자에게 당부한 것처럼 똑같이 당부를 하시는데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한 주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이어서 가라 가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십니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리 때 가운데 그것도 양도 어떤 양? 어린 양을 보내면 뭐 하는 거예요? 밥상 차려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음이에요.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데 70명을 2명씩 짝져서 보내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린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여러분, 사역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좀 전대라도 좀 두둑히 채워서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요? 문안하지 말고. 아니 70명이 지나가다가 보면 친척도 만나고 아는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라도 해야지. 인사도 안 해? 문안도 하지 말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시고 일 중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선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넌 자격 없다. 또 어떤 사람이 제가 예수님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와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 이 사람이? 그런데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버지 장사 지내는 거야 인간의 도리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자를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미 죽었어요. 시신이에요. 시신은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 불신자들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중요치 않아. 우리는 굉장히 나는 염할 때요. 저 짓을 왜 하고 있지 싶어요. 그걸 뭐 7번을 묻고 뭐 닦고 아니 금방 그리고 조금 있다 금방 불태울 거거든. 근데 그 난리를 해요? 물론 정성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중요하지 않은지를 생각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얼마나 주님이 지금 당신의 사역에 집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만일 평안을 빌 때 그거 받아들이면 그의 것이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 것이 된다. 그러면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뭘 주든지 마시든지 주는 거 먹고 마셔라. 일꾼이 그 삭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굶기지 않는다. 일하는 사람 굶기지 않을 테니까 먹을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사역하는 데 집중해라.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느 동네든지 가면 영접하는 사람 그 집에 들어가서 차려진 거 묻지 말고 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병자들을 만나거든 병자들 다 고쳐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나를 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 말은 지금 이 제자들이 가면 능력을 가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병고침과 귀신 추방하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자들의 사역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 그 시대가 그랬다면 지금 시대는 어떻겠어요? 더 어렵겠죠.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한복판,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그래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거기 영적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피비린내 나는 무한 경쟁만 있을 뿐인데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와 또 복음을 전하는 능력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눅들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변 상황에 신경 쓰지 마십시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기가 재밌고 쉬워요? 재밌고 쉬워요? 아니죠. 그렇죠? 공부하기 어려워요. 어른들도 돈 벌기 힘들고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을 댔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러면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너희들의 상급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록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늘의 상급이 기록된 것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일할 때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온몸을 던져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밥 잡술 시간도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일하시면서 잠깐 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주님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살이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쉼의 방법을 찾아 이 쉼의 방법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휴가 가고 쉬고 있는 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대조 비교해보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랬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 이 말은요,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quiet place라고 그랬어요. quiet place는 어떤 곳이에요? 따로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이에요. 이번에 우리 학생부 수련회를 고성에서 했는데 그 고성 주변에 백도 해수욕장이라고 있고 그 백도 해수욕장에 지나다 보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꽉 찼어요. 전 보면서 텐트를 그 바다 모래사장 위에다가 쳐놨는데 저게 지금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럼 모래사장이 안 뜨거워요? 열을 받아서 뜨겁잖아요. 아무리 텐트를 쳐놔도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찜통 곱하기 찜통, 사우나통일 텐데 그거 저기다가 텐트를 쳐놓고 쉰다는 게 저게 말이 되나 저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다가요 가리비 축제를 하더라고요. 이 가리비 축제가 뭔가 그랬더니 가리비, 살아있는 가리비를 그 바다 해수욕 하는데 거기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그거 찾겠다고 난리죠. 우리가 갔을 땐 이미 2시간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뒤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텐트 옆에 보니까 한 10대 마리 이렇게 10대 개 이렇게 잡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3만 원권 가리비 살아있는 것만 뿌리는 게 아니라 껍데기에다가 3만 원권, 5만 원권, 10만 원권 이렇게 써가지고 그것도 같이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주신 거죠. 그 사람 3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겠어요.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거기서 무슨 안식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휴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참 좋은 시대,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깊은 산에도요 골짜기에도요 다 쉼터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잘 안 가거든요. 여러분 조용한 곳을 찾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쉼이 되죠. 두 번째는 잠깐 쉬어라 그랬습니다. 잠깐 쉬어라 그랬습니다. 이 잠깐 쉬라 그랬는데 우리는 오래 쉬길 바래요. 유럽에서는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휴가를 간대요. 여러분, 그건 쾌락이에요.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쉬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잠깐 쉬어라 그랬습니다. 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쉬는 휴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솔직히 고백합시다. 쉬어요? 더 바빠요? 더 힘들어요? 가가지고 더 몸은 피곤하고요. 더 바쁘고요. 돌아오가지고 파김치가 돼서 돌아와요. 이건 쉬는 게 아니죠. 주님이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레스트예요. 레스트. 쉬는 거예요. 어떤 게 쉬는 건지 제가 방법을 여러분들 잘 아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은 자, 한적한 곳을 찾고 잠깐 쉬는 그 꿀맛 같은 쉼, 그거 우리에 필요한데 그래요. 이렇게 더울 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계곡에 가서 시원한 물에 온몸을 푹 담그고 있으면 그게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그렇죠? 맞죠? 맞죠?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 푹 온몸을 담그고 있으면 마음도 치료가 됩니까? 마음도 치료가 돼요?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고 아무리 맛나는 음식을 먹어도요, 속 안에서 복교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잠시 육체는 이게요, 이렇게 더워요. 제가 어제는요, 샤워를 3번 했어요. 3번. 이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온몸이 땀이 나니까, 더구나 아파트 안은 완전히 찜통이잖아요. 그래서 3번을 했는데 한 번 해요. 할 때뿐이지. 할 때뿐이에요. 그 씻고 나와서 닦고 나오면 뭐 금방 또 뜨거워지는데, 이게 육체예요. 그래서 잠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희는 가서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면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까? 같이 가자는 겁니까? 제자들을 따로 보내는 겁니까? 같이 가자는 겁니까? 지금 한글 성경에는 제자들만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죠.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아닙니다. Come with me 그랬습니다.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자. 따로 한적한 곳에. 여러분, 휴가 갈 때 예수님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휴가 갈 때 예수님 우리 집에 계시고요. 우리 잘 놀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별짓 다 하고 맥주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고 돌아오는 건 휴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휴가 주님 모시고 가야 합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왜 막 부글부글하죠? 왜 혈기가 나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감정대로 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낙심되고 좌절되는 거예요. 좌절한 이유가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왜 시기 질투해요? 이기적인 탐심이니까. 다 나한테 있어요.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이 죄 때문에. 근데 이 죄성을 가진 우리 몸이 계곡의 물에 온몸을 던진다고 죄성이 사라져요? 그 혈기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시면 참된 안식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평안을 얻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힘들 때는
잠깐 쉬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